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한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 제 아이가 자꾸만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갈수록 마음이 다쳐갑니다. 저도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 몸도 마음도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자식을 향한 간절함과 자신의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그대 자신의 마음이 맑아야 자식의 길도 밝아진다. 오늘 이 순간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분들도 혹시 비슷한 마음이 아니신지요? 자식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건강까지 해치며 걱정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부모의 마음이란 참으로 깊고도 넓습니다. 자식이 조금만 아파도 내 몸이 10배는 더 아픈 것 같고 자식이 힘들어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집착이 되는 순간 오히려 자식에게도 자신에게도 독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7가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막혔던 자식운을 여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건강운까지 함께 열리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깊은 지혜의 바탕을 둔 마음을 정화하고 복을 쌓는 진정한 수행법입니다. 첫 번째는 집착을 내려놓고 자식의 인연을 존중하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의 업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닦는 기도의 힘입니다. 네 번째는 자비심으로 자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입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이 마음에서 시작됨을 깨닫는 통찰입니다. 여섯 번째는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기도법입니다. 일곱 번째는 자식과 나 모두를 위한 보살의 행입니다. 이 7가지를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막혔던 운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이제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손으로 물을 움켜쥐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도 그와 같다. 너무 세게 주면 빠져나가고 부드럽게 담으면 머무른다. 이것이 바로 자식에 대한 사랑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집착하고 계십니다. 내 자식은 이렇게 되어야 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해. 내 기대를 저버리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자식은 숨이 막힙니다. 그리고 부모님 자신도 괴로워집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집착으로부터 근심이 생기고 집착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을 여인 이에게는 근심이 없나니 어찌 두려움이 있으리요. 자식에 대한 집착이 바로 부모의 근심과 두려움의 근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식을 내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왔지만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업보와 인연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의 주인이다. 업을 상속받고 업에서 태어나며 업을 의지하고 업으로 나뉜다. 자식 역시 자신의 업보를 살아가는 독립된 영혼입니다. 둘째, 내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 이루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식의 삶이 아니라 부모의 미완성된 욕망입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정원의 나무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소나무에게 벚꽃이 피기를 바라는가? 각자의 본성대로 자라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자식에게도 그들만의 꽃이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꽃이 아니라 그들 본연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셋째, 결과가 아닌 과정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식의 성공,
행복, 안정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이 함께 어우러진 여정입니다. 자식이 넘어지고 일어서는 그 모든 과정이 성장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고통 없이 깨달음이 없고 어둠 없이 빛이 없다. 자식의 시행착오, 좌절, 고통까지도 그들의 성장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넷째,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길을 제시해도 자식이 선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강제로 이끌면 반발만 생깁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고 바람은 막힘없이 나아갑니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다섯째,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해 줄게. 내 말을 들으면 인정해 줄게. 이런 조건부 사랑은 자식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조건이 없습니다. 선한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햇빛과 비가 골고루 내립니다. 자식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부모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안정감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떨어지고 취업에도 계속 실패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걱정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절에서 이 법문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불안해하니 아들도 더 불안해지는구나. 그날부터 어머니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아들의 시간을 기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아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길이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아들이 행복한 길이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그 후 아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압박감이 사라지자 아들은 스스로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관계가 회복되고 아들의 운도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물처럼 부드럽게 흐르는 사랑, 집착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고 보살피되 간섭하지 않으며 축복하되 조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막혔던 자식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강물에 소금 한 줌을 던지면 물맛이 짜지는가?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강물이 넓고 깊으면 소금 맛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그릇에 담긴 물이라면 짜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업보도 그와 같다. 마음이 넓고 깊으면 작은 업보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이 좁으면 작은 업보에도 무너진다. 자식에게도 그들만의 업보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도 자식이 가진 업보는 스스로 풀어가야 합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환상과 물거품과 그림자 같고 이슬과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해야 하느니라. 자식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도 모두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의 현재 모습만 보고 절망합니다. 내 자식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잘 되는데 우리 애만 왜 이럴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행이 미래를 만든다. 자식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과거의 어떤 인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인연을 쌓아간다면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식의 업보를 대신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의 고통을 대신 겪고 싶어 합니다.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내가 대신 고생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아름답지만 업보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각자의 업은 각자가 풀어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의 아들 라울라에게도 스스로 수행하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부처님조차 아들의 업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자식이 업보를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무조건 해결해 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어떻게 하면 스스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처이니 다른 누가 의지처가 되겠는가. 잘 길들여진 자신이야말로 얻기 어려운 의지처이니라. 자식이 스스로 의지처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셋째, 자식의 과거 업보를 탓하지 말고 현재 선업을 쌓게 하십시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갔다면 과거를 질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부터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부지런히 닦으며 자기 마음을 청정히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자식에게도 이 가르침을 전하십시오. 과거의 실수에 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선한 씨앗을 뿌리라고. 넷째, 자식의 인연을 존중하십시오. 자식이 만나는 사람들, 겪는 상황들 모두 인연입니다. 부모가 보기에 좋지 않은 친구, 좋지 않은 환경이라 해도 그것도 자식의 배움입니다. 물론 위험한 상황이라면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을 부모가 통제하려 하면 자식은 세상을 배울 기회를 잃습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제 딸이 제가 반대하는 남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따님의 인연입니다. 만류는 할 수 있지만 강제로 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따님이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진정한 인연이라면 이어질 것이고 아니라면 자연히 끊어질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반대하는 대신 딸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딸도 마음을 열고 아버지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국 딸은 스스로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다섯째, 자식의 업보를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하고 복을 회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선업을 쌓고 그 공덕을 자식에게 회양하면 자식의 업보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효도이자 자애입니다. 매일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자식의 이름으로 보시하고 자식의 행복을 빌며 염불하십시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식에게 좋은 기운이 전해집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계속 실패하고 빚만 늘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절망했지만 한 스님의 조언을 듣고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수경을 독송하고 아들의 이름으로 매달 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아들이 가진 업보가 가벼워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쌓은 공덕을 모두 아들에게 회양합니다. 놀랍게도 1년 후 아들의 사업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선업이 아들에게 좋은 인연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지혜입니다. 자식의 업보를 이해하고 그 인연을 존중하며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지만 그 길의 빛을 밝혀줄 수는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더러운 그릇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그릇에 맑은 물을 담으면 물도 더러워진다. 마음도 그와 같아서 더러운 마음으로는 좋은 것을 담을 수 없느니라. 자식운을 열고 건강운을 얻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분노, 집착, 욕심, 불안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고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여의어 궁극의 열반에 이르느니라. 마음의 걸림을 없애는 것, 그것이 모든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식에 대한 걱정인가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아니면 세상에 대한 원망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보다 더 큰 악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정직하게 보는 것, 그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깊게 숨을 쉬며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마십시오. 둘째, 부정적 감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분노, 원망, 질투, 불안 같은 감정들은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자비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니라. 자식에 대한 원망, 세상에 대한 불만, 자신에 대한 자책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것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할 뿐입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는 모든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모든 분노를 놓아줍니다. 나는 나 자신과 타인을 용서합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십시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마음에는 복이 머물 수 없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큰 복이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 3가지만 감사한 것을 찾아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식이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창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불안과 걱정이 줄어듭니다. 넷째, 자비심을 실천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모든 공덕이 따라온다. 자식에게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길에서 만난 노숙자에게, 불쌍한 동물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그 자비의 공덕이 쌓여서 자식에게도 자신에게도 복이 됩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애심 기도입니다. 다섯째, 꾸준히 염불하고 경전을 독송하십시오. 마음을 닦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경전을 읽는 것입니다. 천수경, 반야심경, 금강경, 아미타경 어떤 경전이든 좋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염불하고 독송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부처님의 명호를 부를 때마다 마음의 먼지가 걷히고 맑아집니다. 처음에는 집중이 안 되고 잡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 걱정, 건강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병은 없다고 했지만 온몸이 아프고 무기력했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이 병들어 있구나. 몸의 병은 마음의 병에서 시작되는구나. 그날부터 매일 아침 30분씩 명상하고 천수경을 독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부정적 감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일기를 쓰며 하루 3가지씩 감사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식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건강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니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3번째 지혜입니다. 자식운과 건강운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맑은 거울처럼 깨끗한 마음이 되면 그 마음이 자식에게도 전해지고 건강도 따라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연못가를 거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햇빛은 연꽃에게도 비추고 개구리에게도 비추며 더러운 진흙에게도 골고루 비춘다. 자비도 그와 같아서 좋은 사람에게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나 차별 없이 베풀어진다. 자식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십시오. 평가하는 눈이 아닌 자비로운 눈으로 보십시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아이는 왜 저럴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야. 이런 시선에는 비교와 평가와 실망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은 그 시선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모에게 실망을 안겨준다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자식에 대한 실망과 걱정을 자비로 바꾸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자비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식의 장점을 찾아보십시오. 부모는 자식의 단점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아이는 공부를 안 해. 게으르고 나태해.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어. 하지만 그 아이에게도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다정한가요? 작은 동물을 아끼는 마음이 있나요? 자기만의 취미에 열정이 있나요? 매일 자식의 장점을 하나씩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내가 친구들에게 친절한 모습이 참 아름답구나. 작은 칭찬 하나가 자식의 마음에 큰 힘이 됩니다. 둘째, 자식의 어려움을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자식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심으로 들어보십시오. 넌 왜 그러니? 라고 다그치지 말고 무엇이 힘드니? 라고 물어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항상 중생의 고통을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어디가 아픈가? 무엇이 괴로운가? 자식도 나름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가 보기엔 사소한 일이라도 자식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셋째, 있는 그대로의 자식을 받아들이십시오. 부모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만의 길을 가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자식도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다만 아직 그 완전함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부모는 그 발견을 도와주는 안내자입니다. 넷째, 무조건적 지지를 보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를 응원한다. 이런 메시지를 자식에게 전하십시오. 자식이 실패해도 넘어져도 길을 잃어도 부모는 항상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부처님의 자비는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깨달으면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고통스러우니 내가 함께하겠다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그래야 합니다. 다섯째,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도 자비의 마음으로 하십시오. 제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요. 연민은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니라. 자식의 진정한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부모의 욕심이 아닌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중퇴하고 음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반대했지만 아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점점 나빠졌고 집안은 냉랭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찾았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아버지의 기대가 아니라 아들의 꿈을 응원하십시오.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깊이 성찰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모습만 사랑했구나. 그날부터 아버지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들의 음악을 들어주고 연주회에 찾아가고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마음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고 아들은 더 열심히 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아들은 성공한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운 시선이 아들의 재능을 꽃피운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지혜입니다. 햇살처럼 따뜻한 자비의 시선으로 자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평가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자식의 마음을 열고 운을 여는 열쇠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병든 비구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병은 약으로 다스릴 수 있지만 마음의 병은 지혜로만 다스릴 수 있느니라. 그리고 많은 몸의 병은
사실 마음의 병에서 시작된다. 건강을 염려하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찾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에서 시작된 몸의 통증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를 인정합니다. 스트레스성 질환, 시민성 통증이라고 부릅니다. 걱정과 불안, 분노와 원망이 쌓이면 몸이 아픕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마음이 만드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 건강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으십시오. 특히 자식 걱정이 부모의 건강을 해칩니다.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고 밤맛 없이 씨름하며 마음이 무거워 몸도 무거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불을 붙이는 것과 같다. 마음에 불을 붙이면 온몸이 탄다. 걱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내가 걱정한다고 상황이 나아지는가? 대부분의 걱정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의 건강을 해치지 마십시오. 둘째, 분노와 원망을 풀어주십시오. 화가 쌓이면 간이 상하고 원망이 쌓이면 심장이 아픕니다. 한의학에서도 이를 인정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숯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남이 다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데인다. 누군가에게 화가 났다면 그것을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을 놓아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도 가벼워집니다. 셋째, 긍정적 생각을 실천하십시오. 부정적 생각은 몸을 병들게 합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항상 불행해. 나는 건강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은 실제로 건강을 해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매일 건강해지고 있다. 내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다. 나는 평안하고 행복하다. 긍정적 암시는 실제로 면역력을 높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선구자이다. 마음이 맑으면 말과 행동도 맑아진다. 넷째,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십시오. 명상하고 기도하면서도 몸을 돌봐야 합니다.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극단적인 고행도 극단적인 쾌락도 아닌 중도의 길입니다. 매일 30분씩 걷고 제때 밥을 먹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십시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의 기초입니다. 다섯째, 자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제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보다 오늘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감사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평안한 마음은 건강을 가져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덕의 근본이다. 매일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밝아지고 몸도 가벼워집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다 성장한 후에도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병은 없다고 했지만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걱정만 하고 살았구나. 내 마음이 병들어 있으니 몸도 아픈 거구나. 그날부터 할머니는 마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명상하고 감사 기도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자식 걱정을 내려놓고 내 자식들은 잘 살 거야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에 집중했습니다. 산책하고 친구들과 웃고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병원에서도 놀라워했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마음에서 시작되는구나. 내 마음이 건강해지니 몸도 건강해졌구나. 이것이 5번째 지혜입니다. 건강이 마음에서 시작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몸을 치료하려면 먼저 마음을 치료해야 합니다.
마음이 고요한 샘처럼 맑아지면 건강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높은 탑도 한 벽돌부터 쌓아 올려진다. 지금까지 많은 지혜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3가지 기도법입니다. 첫 번째 기도법은 아침 기도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 5분만 조용히 앉으십시오.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고요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제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제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만나는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십시오. 간단하지만 강력한 기도입니다. 아침에 마음을 정돈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의 하룻밤은 길고 지친 자의 천리길은 멀다. 진리를 모르는 자의 윤회는 길다. 아침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법은 염불과 독경입니다.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염불하고 경전을 읽으십시오.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추천하는 것은 천수경 독송입니다. 천수경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담은 경전입니다. 자식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는데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는 외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녹음된 것을 들으며 따라하십시오. 매일 듣다 보면 저절로 익숙해집니다. 염불은 나무관세음보살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 걱정이 밀려올 때 언제든 부처님 명호를 부르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부처님의 명호는 마음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세 번째 기도법은 저녁해양입니다. 하루를 마치기 전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한 좋은 일은 무엇인가? 오늘 감사한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공덕을 자식에게 회양하십시오. 오늘 제가 쌓은 모든 공덕을 제 자식에게 회양합니다. 제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제 자식의 모든 장애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회양은 자신의 공덕을 타인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촛불 하나로 1000개의 촛불을 켤 수 있으되 그 촛불의 수명은 줄어들지 않는다. 행복도 그와 같아서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는다. 공덕을 나누면 오히려 더 커집니다. 이 3가지 기도법을 매일 실천하십시오. 아침에 마음을 정돈하고 낮에 염불하고 저녁에 회양하십시오. 그러면 100일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하십시오. 매달 작은 금액이라도 좋습니다. 자식의 이름으로 보시하십시오. 가난한 이웃에게, 절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보시는 가장 큰 복을 쌓는 방법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푸는 자는 더 많이 얻고 도와주는 자는 더 많이 도움을 받는다. 자식을 위해 보시하면 자식에게 복이 갑니다. 방생하십시오. 시장에서 죽을 운명의 생명을 사서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물고기, 새, 작은 동물들을 살려주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공덕은 무량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자신의 견주어 생각하여 죽이지도 말고 죽게 하지도 말라. 생명을 살리면 자신과 자식의 수명도 늘어납니다. 선행을 쌓으십시오. 길에서 쓰레기를 줍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친절한 말을 건네십시오.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쌓여서 큰 복이 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의사들도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3가지 기도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천수경을 독송하고 밤낮으로 염불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보시하고 방생하고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을 도왔습니다.
49일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깨어난 것입니다. 의사들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기도의 힘이 아들을 살렸다는 것을. 이것이 6번째 지혜입니다. 매일의 등불처럼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구체적 기도법입니다. 아침 기도, 연불과 독경, 저녁 회양, 그리고 보시와 방생과 선행입니다. 이것을 매일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막혔던 자식운과 건강운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보살의 마음도 그와 같아서 세상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비를 베푼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지혜입니다. 자식과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모든 존재를 위한 보살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 자식만 잘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것은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은 자신의 안락을 구하지 않고 다만 중생을 안락하게 하기를 원한다. 자식의 안녕만이 아니라 모든 자식들의 안녕을 빌어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기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살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할 때 모든 존재를 포함하십시오. 제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모든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원하십시오. 이것을 자애심 명상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강력한 기도법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복도 커집니다. 둘째, 자신이 받은 복을 나누십시오. 자식이 잘 되면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다른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자신이 건강하면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다른 존재를 해치지 않는 자, 그는 사후에 행복을 얻으리라. 복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셋째, 일상에서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길에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십시오. 작은 벌레라도 함부로 죽이지 마십시오. 화난 사람을 만나면 부드러운 말로 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특별한 수행이나 기도가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자비로운 행동 하나하나가 보살행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를 닦는 이의 공덕은 하늘과 땅을 합친 것보다 크다. 넷째, 원수까지도 축복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수행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자식을 괴롭힌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축복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한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원한을 끝낼 수 있다. 자식을 힘들게 한 사람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진정 자유로워집니다. 다섯째,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자식운과 건강운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궁극적 목표는 깨달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무명이다. 무명을 깨뜨리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다. 자식 문제도 건강 문제도 결국 무명에서 시작됩니다. 진리를 깨닫고 무명을 벗어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 기도하되 공부도 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경전을 읽고 명상하십시오. 깨달음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한 보살이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과 자식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스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기적으로 기도했구나.
나와 내 자식만을 위해 기도했구나.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모든 자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어려운 가정을 도왔고 아픈 사람들을 돌봤으며 화해를 중재했습니다. 보살의 마음으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도 안정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마음도 평안해졌습니다.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은 나눌 때 온다는 것을, 보살의 마음으로 살 때 모든 것이 열린다는 것을. 이것이 7번째 지혜입니다. 연꽃처럼 피어나는 보살의 마음, 자비로 나누는 삶입니다. 자신과 자식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 모든 존재를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그것이 막혔던 모든 운을 여는 궁극의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는 7가지 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물처럼 흐르는 사랑으로 집착을 내려놓는 것. 둘째, 자식의 업보와 인연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셋째, 맑은 거울처럼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닦는 것. 넷째, 햇살처럼 따뜻한 자비로 자식을 바라보는 것. 다섯째, 고요한 샘처럼 건강이 마음에서 시작됨을 깨닫는 것. 여섯째, 매일의 등불처럼 일상에서 기도법을 실천하는 것. 일곱째, 연꽃처럼 피어나는 보살의 마음으로 자비를 나누는 것. 이 7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하십시오. 막혔던 자식운이 풀리고 건강운이 열리며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여러분 스스로가 등불입니다. 자식의 등불이 되고 가정의 등불이 되십시오. 그 등불이 어둠을 밝히고 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고요한 울림이 함께하기를.